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제가 서리 집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집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전도의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같이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같이 있던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84세가 되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는데 수십 년을 이제 그 여집사님이 따님 되시는 여집사님 보시기에 자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그런 문제, 구원의 문제를 좀 점검해 달라고 이제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84세를 사시는 동안 병원에는 처음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인데 가서 이제 뵀는데 왜 저분이 저 병원에 계시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정하셨어요. 뭐 열만 이렇게 나신다는데 왜 병원에 계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 명이 이렇게 가서 뭐 이런 구원의 문제를 점검할 만한 그런 정황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저 혼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 혼자 갔는데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구원에 관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점검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머님을 놓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어머님을 이제는 떠나 보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목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돌아가시는 이제 혼자 이제 저 찾아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한테 그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대했던 보였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굉장히 죽음을 저렇게 죽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렇게 제 안에 생길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신을 가질 진짜 100% 확신을 해도 무방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따님 되시는 여집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어 들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좀 불안해서 그렇게 점검을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판단이 잘못됐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했더랬어요. 특히나 이제 이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설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자의 그런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이렇게 다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어머님처럼 과연 구원이나 받은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 속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라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의 그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롯이 자기의 그런 좋은 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안락을 찾기 위해서 결국 소돔으로 가다가 결국 소돔에서 살고 나중에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알잖아요. 자기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롯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롯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할 만한, 하기에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롯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이미 제가 아는 자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실이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분노 또는 실망,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나는 삼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나도 저 사람의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인물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강집사님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무서운 마음까지 드는데, 누구도 삼손이 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삼손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쭉 나온 후에 거기에 삼손도 그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삼손이 다윗하고 같은 줄에 나와요. 다윗도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다윗과 함께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그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삼손의 최후를 살피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존재 그저 밑바닥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많은 약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출생을 미리 예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처럼 삼손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예고받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떤 규례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 생포도, 건포도, 포도즙 이런 것까지도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죽은 시체,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의 시체조차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한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도록 했다가 그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7째 되는 날 이 머리를 자르고 8째 되는 날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동안에 그 나시린으로 지냈던 그 모든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그 기간을 채워야 나가는 이런 것이 나시린에게 정해졌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출생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지? 이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삶,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삶의 규례들이 있었지만 그 규례들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는 시체를 만졌죠. 또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죄악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것만 가지고도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가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범한 최대 죄악은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과의 스캔들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밤의 어두움이
태양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죠. 태양이 밤의 어둠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방 여인과의 사랑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들릴랴를 통해서 그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두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소처럼 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원수들인 블레셋의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삼손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다곤을 찬양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의 자리에서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위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그것도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삼손의 얘기가 끝나버린다면 성경은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과 응보를 말하는 여타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28절의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바로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런 현실이 그에게는 더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 삶의 소망이 없다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28절에서 그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자신들의 주라고 말하면서 그가 참 신이라고 그 다곤을 찬양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비참한 눈이 빠지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조롱을 받고 있는 삼손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이 부르고 있는 주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블레셋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을 징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그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연루된 언약에 성실하신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시린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이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려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르고 다시 성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비둘기 2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2눈을 빠진 채로 22절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고 하거든요. 의식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징계하시고 계신 분이 주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주님이시고 그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이 주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가 히브리서에 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다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을 발휘하자. 믿음을 발휘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영혼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죄인으로 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믿음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삼손도 그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삼손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가 죽었던 것이죠. 저는 특별히 그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주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작은 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저를 통해서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의 존재 이유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곧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실인의 규약들을 어기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삼손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오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 불결해진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의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여호와께서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사울처럼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뜻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너무나 춥고 우리는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적막하고 외롭고 무섭습니다. 삶이 메말라 매사에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숙명처럼 여기며 영적인 메마름과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 건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민감한 영혼은, 양심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그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의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을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철저히 막혀버리고 모든 삶에 생기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올 때, 그걸 우리의 숙명처럼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싸지.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안 살았으니 이렇게 당하는 것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는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영혼의 곤고한 시절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볼 때에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간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자꾸 초라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무디게 보내왔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물음에 자신들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자신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곤이 주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곤을 찬양하는 블레셋을 응징해 줄 것을 간구하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열심을 품으시는 그런 분으로 얼마나 많이 계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하지 못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열심을 품고 계신가를 수십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구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를 범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을 그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입하실 것을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들여밟고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꺼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삶은 작고 초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못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밑바닥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자신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처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그것을 보며 우리 영혼이 기뻐 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빠진 채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떨쳐 일어났던 삼손처럼 오늘날도 이 한 가지 소망을 인해서 자신의 삶과 존재를 들여밟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주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왕이시구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삼손을 움직였던 우리 존재의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존재 저 밑바닥에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묵묵하게 받으며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도 정말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비참한 추월을 맞고 있는 그 삼손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 다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으로 염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내 삶과 존재를 통해, 교회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